올해 내 자신이 변하고 내 자신이 정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인격이 많이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 변화가 되려면 치료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참 올 한 해 우리가 치료가 됐으면 좋겠다. 올 한 해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그 마음과 우리의 영적인 것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환경과 이 모든 것들이 참 치료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치료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아멘으로 받으시고 정말 올 한 해 치료를 많이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이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인생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감격스러웠던 때는 언제입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죠. 다 다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에게는 내가 구원을 경험했을 때, 구원의 감격, 그것이 이제 가장 큰 감격이 되겠죠. 이스라엘도 그런 감격을 경험했어요. 홍해 바다가 쫙 갈라졌습니다. 온 세상에 정말 그런 경험을 하면 엄청난 경험이죠. 그래서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고 그리고 이제 딱 마른 땅을 딱 걸어갔어요. 그게 영적으로는 세례를 받는 거다. 이렇게 고린도 전서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을 받은 다음에 광야로 들어가요. 이게 하나님께서 참 그런 방법이신 것 같아요. 계속 잘 되면은 영적으로 좀 이렇게 풀어지니까 또 계속 고난만 있으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서는 적당하게 고난도 줬다가 또 이렇게 또 형통도 줬다가 고난도 줬다가 이제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홍해를 다 건넌 다음에 이제 광야로 다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22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참 구원받은 후에도 이렇게 고난이 있고 인생은 광야 같은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죠. 어떤 분이 발견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찾고 있지 않은 것, 우리가 찾고 있지 않은 것을 행복하게 발견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이런 거를 땡 잡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땡 잡았다. 뜻밖의 발견이다.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찾고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긴 발견했는데 아주 유감스럽게 발견했어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고통과 번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제는 뭔가를 찾고 싶어요. 그런데 찾고 있는 걸 발견하지 못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실망이다 이렇게 하죠. 실망이다. 오늘 실망했어요. 홍해를 경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바로 실망했어요. 물을 못 찾았어요. 광야로 들어갔는데 사흘 길을 걸었지만 물을 못 얻었어요. 이 광야 섭씨 40도 50도 되는데 물을 못 찾으면 죽으란 말입니까? 사흘 길. 이스라엘이 몇 명이 빠져나왔죠? 이집트에서 그렇죠? 60만 명이 넘잖아요. 60만 3,550명이 60만 3,550명 그렇죠? 제가 제대로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60만 3,550명. 틀리신 분은 저에게 찾아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예, 그 남자만 60명이잖아요. 그러면은 200만 명이 이렇게 행군을 하는데 물이 없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니까 찾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뭘 기도 제목 있으십니까? 찾고 싶잖아요. 발견하고 싶잖아요. 근데 응답이 안 돼. 그리고 찾아지지가 않아요. 사흘 길을 걸었어요. 그런데 어떤 곳에 도착합니다. 근데 그곳에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샘이 있어요.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엄청 기쁩니다. 가서 마시려고 보니까 어이고 이게 너무 물이 써요. 이 쓰다는 말은 뭐냐면 그 염도 있죠. 염도. 소금이
적당히 많으면 그냥 그래. 그냥 엄청 물이 목마르니까 바닷물 조금이라도 이렇게. 근데 이거는 쓴 정도가 그게 아니라 완전히 염분이 너무나 해서 짠 게 아니라 써. 그리고 거기다가 철분이 들어 있습니다. 철분이. 여러분 쇠맛 알죠? 쇠맛. 쇠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싸고 짜고 거기 쇠맛이 나요. 그러니까 마시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실망을 발견했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우리 시험지에 우리 하나님께서 시험 문제를 줬는데 그 시험지를 탁 중간고사죠. 탁 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실망을 발견했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 쓰시오. 그런데 참 답을 쓰려고 하는데 우리가 머리와 행동이 다른 답을 쓰는 거예요. 머리와 행동이 다른 답을. 머리는 이렇게 답을 씁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머리가 이런 정답을 딱 쓰려고 하는데 행동이 그렇지 않아요. 행동은 어떤 답을 쓰나요? 원망. 그래서 말하라, 쓰다, 말하는 쓰다 이런 뜻이죠. 이거 쓰다, 말하다. 그러면서 그냥 원망을 그렇게 합니다.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게 이제 좀 이렇게 점잖게 번역했는데 뭘 마시라고 도대체 뭘 마시라고 막 그렇게 했겠죠. 그러면 이때 타이밍입니다. 무슨 타이밍일까요?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가지고 그렇죠? 심판할 타이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책망을 안 하세요.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치 하나님이 갑입니까? 우리가 갑입니까? 하나님이 갑이잖아요. 근데 마치 하나님이 을처럼 행동해요. 왜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참 갑질을 하더라고요. 나 이거 사줘. 뭐, 그렇죠. 나 이거 사줘. 이거 뭐 사줘.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갑이신 분이 을처럼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심판을 하셔도 되는데, 그런데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들어주세요. 기도하니까 들어주셔서 쓴 물을 단물로 이렇게 바꿔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참 하나님 사랑이시다. 학자들이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이게 아직 신의 산에서 언약을 체결하기 전이기 때문에 수습 기간이다, 일종의. 그렇기 때문에 책망을 안 하신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책망도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일종의 교육 기간이라는 거죠. 그렇게도 해석합니다. 그래서 여기 민수기 11장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서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되, 이때는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가 불을 내려서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왜입니까? 이때는 십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수습 기간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의도 이렇게 행하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긍휼이 풍성하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랑의 매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긍휼의 눈으로 쳐다봐 주셨는데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이해하시죠. 그래서 사흘 동안 그렇게 목이 말라서 사경을 헤매고 그냥 물 마시고 싶어서 그러는데 얼마나 오직했으면 그런 말을 했을까? 나에게 원망하는 말을 했을까? 하나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긍휼과 사랑을 보이시는 하나님, 참 그렇죠. 하나님은 쓴 물을 단물로만 바꾸시는 게 아닙니다. 여기 27절 보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류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엘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좀 더 가니까 물샘 열둘과 종류나무 이런 그루가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아주 큰 오아시스예요. 많은 물을. 그러니까 이게
여기 어떤 발전 단계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물이 없었다. 근데 물을 발견했는데 쓴물이었다. 근데 쓴물을 단물로 바꿨다. 근데 더 나아가서 많은 물을 주셨다. 그렇죠? 발전 단계가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뭡니까? 물이 없었다. 쓴물이었다. 단물이었다. 많은 물이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본문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단물을 주시고 많은 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정말 너무나도 아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본문 속에서 치료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치료의 순서가 중요해요. 26절을 보니까 우리 이런 말씀 잘 아시죠? 여호와 라파다 들어보셨습니까? 여호와 라파다. 그건 뭡니까? 치료하는 하나님. 그러면 제가 문제를 낼까요? 여호와 니시. 이건 뭡니까? 니시는 깃발이잖아요. 승리의 깃발. 그렇죠? 승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이레는 뭡니까?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근데 여기 그렇게 유명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 여기 소개되는데 놀라운 것은 이 치료의 하나님이잖아요. 치료의 하나님이 소개되기 전에 무슨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해요. 그렇죠? 그렇죠? 육신을 치료하기 이전에 먼저 무엇을요? 우리의 사랑을 치료해라. 이런 뜻이죠. 치료하는 하나님 이전에 사랑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아니하면 치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전능자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시며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 많은 게 우리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한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을요 사랑해야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치료 이전에 사랑의 치료를 원하신다. 그래서 계시록 2장 4절에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했는데 에베소 교회가 참 성경 공부도 얼마나 많이 하고 제자 훈련도 얼마나 많이 하고 이단도 쫓아내고 막 그런 교회예요. 칭찬도 받지만 그러나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말씀이 저에게 질문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제가 한 일을 제가 알잖아요. 제가 한 일을 아니까 그냥 아주 풍성하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잘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사랑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넘어가실 줄 알았어. 그래 됐다. 조금이라도 사랑하니 다행이다. 이렇게 넘어가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질문 하나 더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러면 너는 너의 가족은 사랑하니? 그러면 너는 너의 친구와 너의 이웃은 너의 지인들은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정도 했어요. 근데 너의 성도와 너의 가족과 너의 지인과 너의 이웃을 사랑하니? 라고 물어볼 때는 소리가 더 작아지는 거예요. 이게 사랑합니다. 제가 한계에 있잖아요. 근데 참 이렇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담대하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합니다.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이웃을 사랑하느냐, 가족을 사랑하느냐, 그렇죠? 친구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그런 두 번째 질문을 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런 질문보다 더 소극적으로 될까요? 그게 제 문제 의식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는 지금 치료가 필요해. 너는 지금 치료가 필요한데 너의 사랑의 치료, 너의 사랑이 지금 회복될 때다. 너의 사랑이 지금 치료될 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내가 올 한 해 다른 건 모르겠지만 내가 나의 사랑이 좀 치료됐으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좀 선포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사랑이 더 치료되고 더 회복되고 더 풍성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치료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 치료가 된다는 걸까요? 어느 목사님이 청소년들을 막 돌보고 청소년 사역을 하는데 그 한 아이가 싸움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막 했는데 계속 싸움을 했는데도 버릇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뭐 패싸움을 했든지 뭐 열 몇 명을 갖다 했는데 그래서 이 이제 목사님이 돈을 이렇게 합의금을 준비했대요. 합의금을 준비해가지고 그 맞은 애 부모한테 가서 합의금도 주고 무릎을 꿇었답니다. 그래서 겨우 이제 합의를 이제 하고 왔는데 그 부모는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는데 그 아이가 그때까지는 그런 얘기를 안 했대요. 근데 그 아이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괜찮아. 이 괜찮아. 여러분, 괜찮아 이 한마디가 그냥 그 아이를 울려버린 거예요. 우는 모습을 처음 봤대요. 괜찮아. 이 괜찮아 한마디가 그 아이를 변화시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치료는 우리의 입술의 치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괜찮다라고 하는 말을 할 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입술의 치료가 사랑의 치료인 것입니다. 또한 사랑의 치료는 열정의 치료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의 대상에게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간절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지금 사랑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사랑을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어떤 대상을 사랑하느냐, 이게 문제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열정을 쏟을 것이요. 다른 대상을 사랑하면 다른 대상에게 열정을 쏟을 것이며, 저는 무기력한데요. 그 무기력을 사랑하는 거예요. 무기력에게 열정을 쏟는 거예요.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열정이 없다는 거죠. 라오디게 교회.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러니까 오늘 마라에 쓴 물이 마실 물이 못 됐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도대체 마실 물이 못 되는 거예요. 미지근한 거는, 열정이 사라진 거는. 또 사랑의 치료는 생각의 치료입니다. 여러분, 아인, 제가 문제를 또 드리겠습니다. 아인, 이게 히브리어인데 고급스러운 문제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는 분은 또 카톡으로 보내주십시오. 기도 많이 해드릴 테니까. 자, 이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물이요, 샘물, 샘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슨 뜻이 있나요? 우리 눈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히브리어는 한 단어가 여러 가지 뜻으로 써요. 그러니까 오늘 샘을 고쳤잖아요. 마라라고 하는 샘, 마라라고 하는 물을 고쳤잖아요. 그는 어떤 의미에서는 눈을 고친 거예요. 우리의 눈. 눈은 생각입니다. 눈은 가치관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고쳐야 사랑이 고쳐진다는 거예요. 생각이 안 고쳐지면 도저히 우리의 사랑이 고쳐지지가 않아요. 인터뷰를 하는 거 봤는데요. 어떤 분이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 인터뷰를 유튜브로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뭐냐면 노숙자들을 인터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노숙자 중에 어떤 한 분이 전직 조폭이었어. 그래서 노숙자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저기 선생님은 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뭐 내가 전에 사실 뭐 깡패였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여기까지 왔습니까? 한때는 내가 잘 나갔었지. 그러니까 그러면 어디까지 이렇게 어느 정도 레벨까지 올라가셨나요? 내가 뭐 행동대장 정도는 했어. 그럼 혹시 감옥은 좀 갔다 오셨나요? 그렇지. 내가 전과 20범이야. 그렇게 막 얘기해요. 그랬더니 감옥에 갔다 왔어. 근데 왜 지금은 접었습니까? 내가 접었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까? 그러면은 이제까지 그런 조폭 생활을 한 거를 뉘우치셔서 그걸 접으셨겠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깜빵을 많이 갔다 와가지고 내가 이 깜빵에 오래 있는데 내 동생들이 쳐올라왔어. 자식들이. 그래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접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질문합니까 기자가? 그러면 왜 그렇게 많이 때리셨나요? 그건 뭐 내가 어쩔 수 없었지. 내가 뭐 먹고 살려고 하고 또 뭐 그냥 어떻게 나 혼자 이렇게 생활하는데 뭐 어쩔 수 없었어. 그렇게. 그러면 지금 그 때리신 분들에게 좀 미안하신가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뭐 맞을만 하니까 맞았겠지 뭐 때릴만 하니까 때렸겠지. 그 인터뷰를 보면서 이 생각이 안 바뀌니까 사랑을 할 수 없는 거죠. 생각이 안 바뀌니까. 여러분 생각이 안 바뀌잖아요. 절대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못 해요. 얼마나 내가 때렸던 그 폭력이 그 사람에게 아픔을 주었을까라고 하는 인식 자체가 되고 그 생각해야 되잖아요. 생각을 못 하니까 그냥 맞을만 하니까 맞았겠지. 그렇게 되는 거죠. 올 한해 우리 생각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느 때 사랑이 없어집니까? 그 사람과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막 그 원망하지 않습니까? 원망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때 생각을 조금만 바꿨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지 않았을 텐데요. 그렇죠? 참 생각이 문제더라고요. 제가 눈을 이렇게 요즘에 가끔씩 비비면 눈에서 소리가 나요. 무슨 소리가 났냐? 이게 기름칠을 안 했을 때 기름칠을 안 했을 때 끽끽 소리가 나잖아요. 이게 마찰이 안 돼서 나이가 50 몇 살밖에 안 되는데 참 이게 제 책상에 약이 이만큼 써 있습니다. 약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약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신약과 구약으로 살아야 되는데 아무튼 이 마찰이 막 이렇게 끽끽대니까 안구가 건조해서 안구 건조도 좀 비슷해요. 안구가 건조해서 이렇게 그러면 눈이 그래서 막 충혈되고 막 그래서 인공 눈물을 이렇게 넣어야지 부드러워지는데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육신의 이 눈도 눈물을 넣어야 되는구나. 영적인 눈이 있잖아요. 우리 생각, 영적인 눈. 울어야 돼요, 여러분. 울지 않으면 생각이 안 바뀌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설교 가운데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믿으셨습니까? 그러면 정말 인생에서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예수님 그 십자가 생각하면서 한번 울어는 봐야 된다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찔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걸 우리가 알고 믿지만 그렇죠? 정말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자주는 못 되더라도 그래도 인생에 있어서 한 번 정도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렇지 나를 위한 그 십자가 그러면서 한번 좀 울어는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이게 좀 마음에 다가왔더라고요. 물론 꼭 운다는 게 신앙이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런 어떤 성경에서는 애통하라고 하잖아요.
그 애통함을 통해서 우리 생각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팔복에 보면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나오는지 아나요? 그렇죠? 애통하는 사람 다음에 온유한 자가 나오는 거예요. 애통해야 생각이 바뀌고 그래야 온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만나러 갈 때까지는 참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만나고 나서는 다시는 별로 안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만나러 갈 때는 좀 그저 그래. 근데 만나고 난 다음에 헤어지려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강연자가 청년들에게 그런 사람을 골라라 이렇게. 그러니까 헤어질 때 만남을 다 하고 헤어질 때 참 더 있고 싶어서 아쉬운. 제가 저 자신을 이렇게 질문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참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저하고 이렇게 만남을 가지고 얘기한 다음에 참 헤어지는 걸 아쉬워할까? 아니면 아유 좀 빨리 헤어지고 싶다 이렇게 마음을 들을까? 참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이제 진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뭡니까? 울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울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많이 이제 부드러워지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부드러운 사람, 온유한 사람들에게 친구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게 영향력이 돼서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셨죠. 또 2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치료가 됐다고 하는 것은 순종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눈에 보이나요? 보이지 않나요? 사랑은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사랑을 눈에 보이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순종과 섬김이에요. 순종과 섬김을 통해 보이지 않는 사랑은 보이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인생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그렇죠? 순종이라고 하는 붓 그리고 좀 섬김이라고 하는 붓으로 사랑을 그리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이 치료돼야겠다. 섬김이 치료돼야겠다. 이게 오늘 치료의 순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제 지금까지는 사랑이 치료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거를 말씀드렸죠. 우리의 말이 치료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열정이 치료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생각이 치료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순종이 치료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제 방법이죠. 어떻게 하면 사랑이 치료될 수가 있을까요? 성경의 방법은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바꾸는 거거든요. 방향을 바꾸는 걸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가장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주된 수단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이게 뭡니까?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회개한 이후에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회개한 이후에 회개하라. 너의 사랑을 치료한 이후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한 이후에 그런 다음에 육신의 병이 이게 순서가 있는 거예요.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한 그 의인의 간구는 무슨 힘이요? 일하는 힘이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회개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던져진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2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나무를 물에 던졌어요. 던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이 달게 됐어요. 쓴 물이 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거는 던짐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던진다, 샬라크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샬라크, 이 던진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게 생명에 던지는 거예요. 생명의 던짐이에요. 던짐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생명의 던짐. 그런데 오늘 이 출애굽기 15장에는 생명의 던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던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5장에는 생명의 던짐도 있고 죽음의 던짐도 있단 말이죠. 어디에 죽음의 던짐이 나와 있을까요? 출애굽기 15장 1절에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여 울렸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라고 하면서 홍해 바다를 건넌 그 적들을 물리친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요.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그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던지셨음이라. 이게는 죽음의 던짐이죠. 여기서 말하는 던지, 이거는 던진다라는 하고는 하는 뜻은 똑같은데 히브리어는 달라요. 마라가 아니라 라마라는 뜻이죠. 샬라크 또 라마. 뭔가 구분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던짐과 죽음의 던짐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에게 무엇을 연상시켜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시켜 주시는 거죠. 그분은 십자가를 지고 죽음에 던져지셨어요. 그분은 십자가를 지고 죽음에 던져지셨죠. 그렇죠? 던져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죽음에 던져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됐죠? 우리는 생명 안으로 던져지게 된 거죠.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던져지셨기 때문에 죽음 속에 있던 우리는 그분 때문에 죽음에서 생명 안으로 던져졌다. 이거를 깊게 경험하면 회개가 나옵니다. 이걸 깊게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고 내가 얼마나 지옥 속에 던져져서 정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헤매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던져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헤매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내가 갑자기 생명으로 탁 던져졌다. 내가 아무런 공로도 없는데 오호라 어찌 이런 일이 라고 하면서 정말 우리가 한번 감격할 줄 알아야 돼요. 새해에는 던져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번쯤은 눈물도 흘리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던가, 얼마나 나밖에 몰랐던가, 이 나의 나밖에 모르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던가 그런 것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많이 생각나면 많이 생각날수록 나의 사랑의 지경이 확대되는 것이죠. 나의 사랑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결단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최우선으로 치료되어야 할 것은 사랑의 치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 치료되기를 원하십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순정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육신, 우리 아픈 것, 또 우리의 환경, 그것도 하나님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정말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